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새벽기도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사순절 기간에 21일 동안에 새벽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간에 기도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년에 많은 교회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교회마다 계획을 해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사순절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그 기간이고 고난을 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뒤를 쫓아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데 그래서 늘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머리로 알고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시고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그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주님 쫓아갈 가능성도 크질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21일 동안 주님,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높은뜻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입니다. 한두 번쯤은 아마 높은뜻 교회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래전에 높은뜻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열매 나눔 재단입니다. 열매 나눔 재단이 이제 한국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국내 파트가 있고요. 또 해외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돕는 파트가 있는데 그 해외 재단이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맡고 있는데 여러 그 사업장 중에 아프리카에 말라위가 있습니다. 그 말라위가 아프리카에서 최빈국이라고 하는데 그 말라위에서도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그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13년부터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양궁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감독님들이 헌신해서 들어가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 이제 활을 쥐어주면서 양궁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의 남자 양궁 대표팀 감독이셨던 석동훈 감독님이 오래 들어가서 아이들을 발굴하고 또 양궁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 뒤로 여자 대표 감독이었던 박영숙 감독님께서 이분은 참 대단한 게 2년 동안 그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그 오지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양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3년 4년 동안 양궁을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아이 중에 알레네오라고 하는 한 아이가 드디어 2016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말라위 대표 선수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64명, 64명이 뽑혀서 그 올림픽은 64명이 토너먼트 해가지고 이제 1등을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아주 영웅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64명이 참여하는
그 양궁에서 올림픽에서 63등을 했습니다. 한 명을 제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박영숙 감독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프리카 애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때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아세요? 이 한국 여자 양궁이 세계 최고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그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그 양궁 자체가 자세가 아주 좋아야 하는데, 자세가 딱 이렇게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이 활을 이제 쏠 수 있고 관역에 맞출 수 있는데, 한국 여성들의 그 체형 자체가 외국 여성들하고 달라서 하체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여자들은 이 양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세계 최고가 당분간, 아니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골프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좋아야 이제 그 딱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자 양궁과 여자 골프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세에서 성적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도록 그 말이 마음에 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자세를 잡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나중에 신앙의 결과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은 아마 한국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회마다 임직을 할 때, 아니면 봉사자들 임명을 할 때 교회에서 임명장에다 혹은 그 임명패에다가 늘 붙여주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모든 일꾼들에게 교인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충성.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폭력배라고 한다면 뭐가 충성일까요? 그건 싸움 잘하고요. 좀 약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해코지해서 돈 받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일 거고, 일반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서 야근을 하고 무슨 업무를 이제 주면은 그것을 완성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충성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게 어떤 의미의 충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충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꾼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충성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밤낮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서 또 교회 프로그램 도와서 동원이 되고 참석을 하고 또 열심히 손발이 되어주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을 알아야 왜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어죠. 그런데 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시기를 이 헬라어가 굉장히 섬세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말이 형용사가 섬세한 반면에
헬라어는 명사와 동사가 섬세해서 똑같은 그 상황, 똑같은 그 물질이라도 여러 가지 이 언어로 그 섬세한 모습들이 다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일꾼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국말로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옛날에 이제 노예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는데 각각 어떤 종이냐, 어떤 노예냐, 무슨 일을 하는 그 노예들이냐에 따라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한국은 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성경을 번역할 때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이제 3개로 나누어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일꾼, 배에 이제 일꾼들이 있는데 선주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배를 움직이는 이제 그 일꾼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이제 그 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배의 맨 위에 있는 이제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하면은 이 배의 운전대, 그러니까 키를 잡고 배를 운항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선주가 그 일꾼에게 배를 맡긴 겁니다. 네가 풍랑이 나면 이쪽으로 가고 또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가라라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일꾼에게 이제 키를 맡깁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책임감이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디아코노스가 나오면 일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집사라고도 번역을 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아시죠? 모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집사, 이 일꾼을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중간에 이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 선교회도 있고, 또 이제 둘로스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로스 상호를 가지고 많이 이제 가게도 열고 이제 그러는데, 일꾼입니다. 이 둘로스는 갑판에 있는 선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성까지는 주어지지 않지만 자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이 갑판에 뭐 지저분한 것이 있고 뭐 밧줄이 막 널려져 있고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또 짐들이 있으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또 풍랑이 일면은 뭐 짐도 갖다 버리고 하는 이러한 그 자발성을 갖고 있는 일꾼을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그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은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뭐 배너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로마 시대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전투를 할 때, 바다에서 전투할 때 바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바로 휘페레테스입니다. 그 노예들을 보면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발목에도 쇠고랑을 차서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앞에서 북을 치면은 그 속도와 리듬에 맞춰서 똑같이 그냥 노를 져야 하는 그 노예들을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성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런 의지를 주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야 하는 그러한 일꾼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3가지, 디아코노스, 그리고 둘로스, 그리고 휘페레테스, 이 3 일꾼들이 성경에 그래도 이 3 단어가 가장 이제 많이 쓰여지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일꾼은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디아코노스일까요? 둘로스일까요? 아니면 휘페레테스일까요? 정답은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조금 놀라셨죠?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휘페레테스이니까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충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디아코노스였다라고 하면은 운전을 잘해야 돼. 넌 기술을 갖고 너에게 맡겨진 것을 잘 이끌고 가라고 하는,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거겠죠. 또 이 일꾼이 둘로스라고 했을 때는 충성은 청소자라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피레테스입니다. 디아코노스도 아니고 둘로스도 아니고 휘피레테스. 휘피레테스의 충성이 뭘까요? 휘피레테스의 충성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겠죠? 박자에 맞춰서. 그런데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휘피레테스의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피레테스의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그 정의를 휘페레테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휘페레테스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가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포츠만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분야가 자세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더더욱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무슨 충성인가? 휘페레테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두드리는 붕의 박자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에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구경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끄트머리와 구경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는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끄트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여의도 옆에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의하는 장면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높은 양반들은 다 뒤에 앉아 계세요. 끄트머리에 뭐 당 대표니 원내 대표니 하는 분들은 다 뒤에 앉고 초선 의원들을 다 앞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좋은 겁니다. 끄트머리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시상을 할 때 대종상 시상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여러 가지 시상을 할 때 제일 좋은 1등상 대상은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합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국 사회가 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 다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때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다 나가서 데모한다고 스크림 짜고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이제 그러면은요 그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얼굴을 잘 촬영해 뒀다가 잡아간답니다. 뭐라고 잡아가냐면은 선동자다. 그러고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으면 잡히는구나 하니까 다음부터 맨 뒤에 가가지고 이제 숨어서 이제 갔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들 또 잡아갔답니다. 배후 조종자다. 그래가지고 잡아갔답니다.
이제 앞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는구나. 가운데 가야지. 그래서 가운데 숨어가지고 갔는데 또 잡아간답니다. 이번엔 뭐라고 잡아가냐면은 핵심 주동자다 해가지고 잡아간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데 앞이 좋은지 뒤가 좋은지 중간이 좋은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끄트머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구경거리, 여러분 그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 고향은 저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이 제 고향입니다. 후암동에서 나서 후암동에서 컸는데 어렸을 때 구경거리가 뭐 너무 없었죠. 제가 기억했던 구경거리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남산에 올라가면은 남산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개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개싸움 보느라고 동네 애들하고 올라가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개싸움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좋은 그 구경거리는요, 소독차가 와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애들 다 나와가지고 그 소독차 그 뿜어내는 흰색 그 소독 그 연기에 애들이 막 이렇게 맡으면서 쫓아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봐요. 저는 막 좋아하고 막 쫓아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엄청난 구경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군인들 행진입니다. 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거든요. 그럼 애들하고 이 후암동에 있다가 다 서울역을 갑니다. 그럼 국군들이 저 용산에서부터 삼각지 지나서 서울역을 통과해서 시청 앞에서 광화문 쪽으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 틈에 껴가지고 그 군인들 발 맞춰서 가는 거, 그 보는 거, 1년에 한 번씩 이제 큰 이제 구경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 머리에는 어떤 행렬이 하나 이제 그려져 있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쓰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을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우리만 모릅니다. 2000년 뒤에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최대의 구경거리가 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개선을 하는 개선군의 행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뭐 질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해서 그 개선군 행렬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대도시에 들어오죠. 로마 같은 곳에, 그리고 이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이제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때 구경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형운동장에서 노예들 붙여놓고 또 동물들하고 싸움하는 거, 그거 구경거리고, 또 하나의 구경거리는 이 로마 군 개선군의 개선 행렬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개선군을 이제 환영해주고 개선군에게 박수를 쳐주는데 무엇이 궁금한가 하면은 그 싸움한 그 상대방 나라는 어떤 물건들을 쓰는지, 어떤 문화, 어떤 사람들이 잡혀오는지를 보는 것이 구경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레에다가 전리품들을 쌓아놓고 가져오거든요. 왕이 썼던 그 뭐 금잔이라든지 또 화려한 그런 그 장신구들, 옷들, 이런 것들을 값비싼 거를 수레에다가 싸가지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주는 것이 로마 개선군의 행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다 알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개선군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야 저 사람들은 저런 것을 쓰고 먹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개선군의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던 것인데 그 개선 행렬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선 행렬도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하나 제가 이제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군의 개선 행렬에는 제일 먼저 나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죠. 이제 군인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나팔을 빰빠라를 이제 불고 그 다음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이제 우리 군인들을 이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군화를 신고 그리고 발을 맞춰서 이 그 돌바닥인 그 로마 사람들이 깐 그 도로를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죠.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레에다가 전리품을 담아서 이 로마 시민들이 전리품을 구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포로들이 잡혀옵니다. 상대국의 왕족들, 장군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발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지요. 이 로마 시대에 이 포로들을 끌고 오면은 이 포로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 로마 개성군 행렬의 맨 마지막은 항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 몇 명을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행렬, 그 의식을 했고 나머지 포로들을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끄트머리에 있다. 지금 로마 개성군의 행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디냐? 끄트머리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 행렬굴의 그 창피한 그 포로들의 구경거리가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끄트머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끄트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하면은 죽음과 종노릇하는 겁니다. 화려한 개선군의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천한 노예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끄트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한 35년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 놓으면 모두가 다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그런 모습이 크죠. 한 교회를 맡기고 한 단체를 맡기면 목사도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임직을 맡겨서 일을 부여해드리면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조그마한 봉사를 맡기게 되면 그 봉사를 맡은 자들은 장군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종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휘페레테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내려놓음으로 충성을 해야 하는 휘페레테스다. 두 번째,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다. 끄트머리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끄트머리,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천하여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하고 싶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 자꾸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장군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세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꾸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휘페레테스 그리고 끄트머리.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장군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죽어야 할, 재물이 되어야 할 끄트머리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전을 받는 이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그저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커지는 세상의 마음을, 장군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가게 하여 주시고 맨 끄트머리의 자리에서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건 많고 사연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과 천국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